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장면에서 간음한 여인만이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간음한 여인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먼저 읽어보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 비유에서 포도밭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요구하지만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포도밭을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충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포도밭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소작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들일 것이고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죽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피조물들을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상 최악의 폭염의 한파에 유럽에서는 며칠간 기록적인 폭염에 1000여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밭을 우리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지금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포도밭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비유의 말미에 보면 포도밭 주인은 자신의 종들과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버린 소작인들을 벌합니다. 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세상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은 그에 마땅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모퉁이의 머릿돌. 네, 그리스어로는 케팔렌 고니아스. 케팔레, 네, 케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케파, 네, 베드로라는 이름을 줍니다.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니아스, 고니아는 모퉁이, 구석 이런 뜻입니다. 네, 구석이면서 머리, 구석인 동시에 머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제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에는 라자로나 소녀와 같이 죽은 이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수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다. 아마 우리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수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네, 그것도 상처를 고스란히 지니고 계시면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부활하셨으면 좀 상처를 깔끔하게 없애놓고 더 깔끔하게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부담이 좀 덜할 것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상처를 고스란히 지니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이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상처 줬던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상처받은 이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아 줄 것인가, 폭력을 나에게서 멈출 것인가? 주님께서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예상되는 그 결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은 거듭 복수와 폭력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 폭력을 멈추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소작인들처럼 우리 것도 아닌 것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의 아들을 닮아가며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한 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